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잘 알려질 수도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과 또 그의 아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복음주의자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인데요. 하루는 루벤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 번역본 중에 가장 좋은 번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루벤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능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들어가지 않고 또 어떤 특별한 제자반이나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주일 예배에 한 10년 정도 참석하더라 하면은 어느 정도 대량 익숙한 이름들이나 또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또 현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그 필요한 시기에 또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민들, 때로는 그 상황을 정말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맘때쯤 작년에 아니면 또 재작년에 여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받은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들 받았던 것들 중에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받았던 그 현장에서 그 누렸던 그 은혜만큼 정말 지금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대함이 있고 또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까 기대하는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남아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을 같이 하다가 섬기던 한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여객기 사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해 여름에 온 가족이 캄보디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그 캄보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이제 방학하기 직전에 자기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을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기도 했었고 무언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 절박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가 그 여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여름 내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고 점심시간 때 다들 학생 시절들 기억하시면은 점심 준비하고 있다가 딱 종치면은 식당으로 달려가든지 도시락 꺼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 마음에 계속 있었던 어떤 응어리 때문에 그 여름 내내 금식하면서 굉장히 씨름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신 가운데 나는 이제 정말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단련시키시고 또 주위에 많은 또 멘토 목사님들 허락하시고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가게끔 하시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10년이라는 시절 가운데에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많은 유스 학생들을 만나면서 몇몇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몇몇 친구들이 물어보면서 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됩니다. 그 10년이나 시간들 가운데 저는 처음 금식 기도를 하던 와중에 허락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 같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첫 1년은 되게 기뻤고 2년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5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했던 것인가? 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안 쓰시는 것인가? 하나님 혹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방황과 또 때로는 정말 그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어떤 직장인으로서 나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제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계시고 또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에 엘리사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1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정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랬던,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의 그 약속을 바랬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그 예수님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 그 나봇은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정말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그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통치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엘리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인데 이 나라의 정말 무너져버린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일 그 날이 찾아올 텐데 과연 언제일까라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특별히 말씀 받은 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이 말씀 받은 자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같이 먼저 9장 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솔로몬 통치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길랄 라못으로 지금 가는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지금 아람 왕 하살과 전투 중에 있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그리고 유다 아하시아가 함께 아람 왕과 함께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를 대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지금 8장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이 내용 사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 하나에게 지금 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길랏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찾아 들어가 그의 형제들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 3절에 보시면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는, 어떻게 보면 간략하긴 명령이지만은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또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또 19장 21장을 보시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이 정말 하나님께 닿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행각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사의 영적 아버지였던 또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선포가 되는데요.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계기로 열왕기상 21장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합을 향하여서 이세벨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그 아합의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그 종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구체적으로 일하시겠다고 언급을 하시는데 그때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이미 그 앞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후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요람 왕 12년 해,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오늘의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건이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오직 엘리사와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의 그 제자,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것을 알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예후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이제 그 해석하신 책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예후를 만약에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은 마치 터미네이터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서론에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터미네이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로봇으로서 정말 그 미션을 부음받은 것을 어떤 일이 있든 자신의 몸이 망가지면은 망가지는 대로,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미사일을 맞든 총격을 받든 어떻게든 어떤 암살의 대상이 있으면 암살을 해야 되고 보호의 대상이 있으면 보호를 반드시 해서 그 임무를 완수해냈던 그 터미네이터가 마치 이 예후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그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비록 2장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지만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과 또 그 임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히 피해 숙청과 심판을 하는 인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놀라운 점은 이 인물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어떤 이들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졌고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시금 그 예배의 제단 가운데 회복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받으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허락받았는데 정말 그 처음에 받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 환경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일하시고 드디어 나의 어떤 소원에 응답하시고 나의 어떤 괴로움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정작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도 응답되지 않은 어떤 그 말씀이 그 어떤 그 받았던 그 자리가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혹여나 낭망하여 실망하여 그 말씀의 자리를 기도로 더 붙잡지 못하고 떠나버리진 않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 10년이나 시간 가운데 정말 우왕좌왕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방황하고 나는 정말 목회자감이 아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았던 것이 내가 잘못 들었던 거다, 혼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를 하던 그 찰나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그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홀로 그 말씀 붙잡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후를 보시면은 이 전투 중에 정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린 소년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서 6절을 보시면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섬기던 주인의 집 아합의 집을 치고 곧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에 대하여 이세벨을 향하여 갚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아합의 온 집을 심판하고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받았던 이 자리가 예후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자리였던 것이었어요. 왜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후가 그 누구보다 아합의 시대 때부터 신임받고 신뢰받고 이미 그 어떤 실력이나 그 능력이 입증되었던 사람으로서 장관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 장관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많은 이들이 이미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으로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주인의 가문을 멸절시켜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별히 지금 전투가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로 몰려서 그 자리에서 아합을 정말 지지하는 이들에게 숙청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이 말이 어떻게 퍼지냐에 따라서 지금 자신의 앞으로의 그 인생이 멈출 수가 있고 아니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놀라운 상황 가운데에 이후의 11절을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후를 지지하고 예후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람 왕과 또 그 요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그 신복들 가운데 들어가서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평안하냐라고 묻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이미 알지 않느냐, 혹시나 너네들이 이미 들었지 않느냐, 무슨 상황인지 혹여나 너가 이미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아니다, 청하건대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나서 예후가 그들에게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는지라 했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예후가 자신의 신복이 아니라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급박하게 지금 전개되는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 자신의 주인을 지지하는 이 많은 장관들과 군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 이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이 선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사람이라면은 아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자신과의 왕과의 관계, 아니 무엇이 옳고 그른 짓을 판단해서 아마 행동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잘 보시면은 무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했죠? 바로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자, 어떤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게끔 하는, 바로 왕을 환영할 때에, 왕의 입성을 준비할 때에, 왕의 승리를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며 이르되 지금 어떻게 선포하죠? 예후는 왕이라 라고 함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그 신앙이 결코 홀로 설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아무리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기도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만이 함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니면 그 주위의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의 말씀 받은 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나 또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설 수 있도록 또 응원하고 또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가는지 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에서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가정에서는 이 말씀 받았는데 이 가정의 것이야, 이 사역에서 받았으니까 이것은 이 사역의 문제야 라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언제? 또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 특별히 선교팀 파송 예배와 또 졸업 예배 때 단기 선교팀의 이 사역이, 하나의 허락하셨던 이 말씀이 단순히 단기 선교 사역의 그냥 그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팀이 니카라과로 떠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선교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단기 선교팀에 대한 어떤 이 업데이트의 내용을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은 우리가 막 유난을 떨고 이제 막 우리가 올해 이것이 우리의 단기 선교팀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하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단기 선교팀이 되었던, 올해 수련회가 되었던, 올해 어떤 집회가 되었던, 내년에 선교팀이나 어떤 행사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나누진 못하지만은 9시 기도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이전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모임들 가운데에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는 것은, 이것이 비단 그들의 문제나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이 말씀을 함께 받아 기도의 자리로서 함께 지키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또 정말 담대하게 기쁘게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 요청해 주시고, 또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 제목이 올라왔다 한다면은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빛가송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야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같이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고요. 또 특별히 어제 뜻하지 않게 단기 선교팀,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후에 업데이트 해주시겠지만은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긴급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템파에서 이제는 또 여기 레이건 공항으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특별히 더 정말 그냥 선교가 이제 끝났다, 일정이 마무리됐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집으로 잘 돌아오고 정말 잘 또 회복되어지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그 이후에 더 그 선교의 열매와 또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 우리가 단기 선교 팀과 그 사역의 또 열매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말씀, 때로는 보이지 않고 어떤 그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정말 어떤 사람의 시선에 정말 그렇게 정말 드러나지 않아서 때로는 머뭇하고 또 주저하고 또 낙담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작년에 받았던, 올 초에 우리가 또 창립기념집회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말씀이든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머물기 원하시는데 벌써 혹시나 떠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 정말 감사했던 것은 EM
운영해서 사역 운영해서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받아 이제는 어떤 한두 사람에서 그것이 이제는 매주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해서 많은 이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또 그 기도의 또 현장 가운데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로 그 단기 선교가 확정되고 나서 그 나아갈 그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보내셨으니까 이것이 끝이다라가 아니라 단기 선교팀이 매주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행여나 그 말씀을 떠나 있다면은 말씀 앞에 돌아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특별히 예호가 그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함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또 머무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간절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